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힘도 좋아, 등치도 큰데 이 아저씨가 저 뒤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좀 크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러고 나와. 이러고 바로 앞에까지 와. 그래서 기타 치고 막 있는데 이 앞에까지 오네. 그럼 막 우리 전도사 가서 막 붙잡고 막 들어가라고. 이제 못 들어가, 힘이 세가지고.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지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 강수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네. 얼마나 힘도 좋고 펄쩍펄쩍 뛰면서 나타나요. 처음에는 가갖고 팍 쓰러뜨렸는데 손대면 쓰러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찬양하는데 네가 지금 찬양을 방해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방해하는 거는, 데카메론에 보면 그래요. 데카메론에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줄에 묶여 있어. 그 길, 사자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자가 그 지나가는 일행들을 향해서, 묶여 있는 사자가 이빨을 벌리고 으랑 거리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거기를 못 지나가. 근데 자세히 보면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끈에 묶여 있어. 사자는 요까지 빼니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에 믿는 자는 악한 더러운 것들이 털끝도 손대지 못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와. 오는 것처럼 보여갖고 느낌을 팍 줘갖고 겁을 줘서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그런데 마치 쓰러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는 사자가 막 우리를 먹으려고 덤벼들지만 넘어졌어도 괜찮아. 쓰러졌어도 괜찮아. 깨지고 상처 입었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 사단은 우리 안에서 없어질 존재고 질 수밖에 없는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 1, 2, 3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연 배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서울 갔다 왔잖아요. 밤새 연예인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우리 우리 여동생이 좀 약간 유명한 그런 모델이에요. 모델이어갖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이모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이제 부고장을 날리니까 연예인들이 밤에 녹화 끝나고 밤에 오는 거예요. 밤새 와, 밤새. 어이구, 그래갖고 또 내가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인해달라는 얘기 못하죠. 나도 선교사인데 갑바가 있지. 그러면서 심수봉 막 팔아가면서, 니들 심수봉 알아? 막 그러니까 그 대선배님이라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 속에 내가 노출됐느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이기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했고 5장도 간간히 꼭 있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바다에 보면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왔다 가듯이 5장 앞에서 알짱알짱 거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못 넘어가고 5장을 못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참 이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히게 이른다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도 들었어요. 야, 이게 완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고 있구나. 나는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생각이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한테 그건 네 뜻이 아니었고 네 거 아니었어.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이 현실 자체에, 내게 주어진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이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안 믿어지시죠? 제가 올해 1월달에 이제 인디아를 들어가다가 홍콩 공항에서 빠꾸됐잖아요. 리젝트 당해서 홍콩까지는 갔는데 홍콩에서 인도 비행기를 타려다가 거기서 리젝트를 됐어요. 못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최대한 빨리 인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막 비자를 어플라이하고 이제 막 이것저것 일을 했어요. 정말 우리 문철 목사님이 물신양면으로 도와줘갖고 그 어려운 영어를 다 해석해가면서 쫙 저한테 보내주면 그걸 트랜스된 걸 갖고 다시 이제 트라이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도를 갔다 왔잖아요. 건축교회 왔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그 홍콩 공항에서 나를 브레이크 건 게 나는 여태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홍콩 공항에서 날 잡았을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한테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홍콩 공항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홍콩 공항에서 돌아와서 만약 인도를 다시 안 가고 그랬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생각은 1%도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목사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왜냐하면 제가 홍콩에서 빠꾸됐을 때 그때 나는 인도를 가야 된다 이 생각에 그냥 꽂혀 있었어요. 다른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 뜻에 맞춰서 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그때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홍콩에서 돌아오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운 뜻, 하나님의 새로운 위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온유함 가운데서 내가 서야 될 저러한 찬스 아니었을까.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당함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권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거기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멈춰 그랬을 때 다시 그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했다면,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행기표를 바닥에다 딱 깔아놓고 내가 그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시간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스케줄들 다 내려놓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그때 그랬으면 그 그 홍콩 공항에서 내가 바닥에다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종에게 말씀하시면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계집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할지이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니라. 두려워 말라. 내니라.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임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워킹 위드 지저스 했을 건데 내가 거기서 나는 인도를 가야 됩니다. 왜 날 막으셨어요? 환경이 왜 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더러운 거 떠나가라. 맞는 것 같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자신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대한항공 직원을 탓하고 막 그러면서 내 안에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진짜 중요했던 거는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았나. 이 교만은 한순간만 교만하고 한순간만 겸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교만의 개념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예수의 보혈만이 날 이기게 알고 예수의 보혈만이 날 새롭게 하고 예수의 보혈만이 날 세우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갑자기 오늘 그게 깨달아지는데요. 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참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는 우리 경선 집사님이 도와줘갖고 임대 아파트 계약하러 상무지구 LH 공사를 갔다 왔어요. 도착했는데 4시까지 접수인데 3시 39분 도착. 1분 남았어. 그래서 여직원이 카운터에서 그러더라고요. 1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접수해야죠. 그랬더니 접수할 자격이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직원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 안에 잊어먹었던 게 팍 생각나더라고요. 또 놓쳤네. 또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만 여기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겸손함. 사랑하는 아들아. 제 안에 그 소리가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1분 남았지만 내면 되는데 그 앞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내겠습니다.
감동이 거기서 갑자기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치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 온유라는 개념은 그거라며요. 온유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는데 야생마를 붙잡아서 힘센 야생마를 정말 사방에 날아다니는 그 야생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이 야생마를 붙잡아 갖고 이거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주인이 딱 당기면 쓰고 딱 밀면 딱 움직일 수 있게. 자기가 상황 판단하고 자기가 상황 분석 다 해갖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 자기 조건 뭐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는 존재. 그것이 줌마의 개념이다. 줌마. 바로의 병거를 끌 수 있는 줌마. 세상의 군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끌 수 있는 그것이 온유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오늘 약간 흉내를 또 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묻기만 하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오니까 사인이잖아요.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고 탁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와서 설교를 쫙 또 주시는 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교만한 저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내색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상섭이랑 지난주 세미나 하는데 참 우리 상섭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행복했어요. 야, 상섭이가 되게, 우리 상섭 전도사님 되게 크게 느껴지고 참 귀하시구나. 지금 그 나이에 이 정도인데 앞으로 40대, 50대 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물론 지은 사모님이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할렐루야,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샤론이가 그 어렵게 운전면허를 땄어요. 한 번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번 떨어지고 운전면허를 땄다고 그럽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만약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후진 기아를 넣을지 모르고 그냥 전진만 할 줄 안다면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요? 운전도 후진을 할 줄 알아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후진할 줄 알아야 된다. 멈추고 후진하는 것이 결코 쪽팔린 거 아니고, 멈추고 후진할 때 있잖아요. 더 큰 유익이 있고 뺑뺑 돌아갈 길을 잠깐 후진해 갖고 최단 거리를 지나갈 수 있고, 그 시간을 세이브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름 부음들이 있게 될 거다. 할렐루야.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나의 유업에 대한 얘기예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구를 꼽으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내 거인 게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은혜 충만히 받고 만땅 받았을 때는 늘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맡겨보세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높은 산을 올라가고 험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몰약과 유황의 길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 이스라엘의 칼을 허리에 찬 싸울 줄 아는 그런 용사들 앞에 나갈 때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에는. 하지만 그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몇 번을 지나가면서 그 인생을 지나가다가 보면 결국에 이제 이 신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내 인생에 남풍이 불든지 북풍이 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북풍조차도 차갑고 매섭고 싸나운, 하나 사정없이 그냥 몰아치는 이 북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다운 일을 하시며 예수 핏값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북풍에 흔들리긴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체휼하듯이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인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볼 수 있겠냐. 이제 곧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될 거구나.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중요한 건 남풍과 북풍과 싸워야 될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거,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날 개다리라고 부르든 관계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꽂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 위에 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시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시즌들이 결국은 그쪽을 향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길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까지 갈 때 하나님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지나가게 하시지만 결국 이 사자가 묶여있는 사자고 이빨 빠져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날지라도 내가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자. 정말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 여건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 지금 그분의 임재, 그분의 유업이,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유업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이 환경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 이 조건의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여기에 빠져가는 것 같아. 진흙탕 속에서는 아무리 뒹구르고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나와지는 게 아니라 더 진흙탕 내버리잖아요. 더 똥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버린다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중요한 거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산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분의 빨간 줄, 스칼렛 벨벳, 나의 구원의 줄, 십자가의 줄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갑자기 우리가 비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단계를 완전히 싹 통과해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감옥 가운데 있던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한 방에 승리하듯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신기록의 갱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전우들이 피 흘리고 쓰러졌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전우에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전우를 사랑할 마음이 생겼으면 그 전우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 샘솟는 만족,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면, 그 영광을 한 푼어치라도 나눠주면 그 한 푼이 그 영혼 안에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그 영혼이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거라는 거. 할렐루야. 진정한 중보기도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지질학자들이 미국 그 서부의 탄광지대를 조사하면서 참 놀라운 데이터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그 서부에 금이 많다는 소문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 금의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서 마차를 타고 서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이 서부의 지층대를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박이라고 할 정도 어마어마한 완전히 금노다지 그 광산들을 발견했는데 이 광산들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질학자들이 여기에 금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거기를 딱 파보면요, 어느 정도 딱 파다가 보면 꼭 먼저 사람이 판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사람들이 파다 남은 그 다음에 먼저 사람들이 밥 먹다 남은 도시락들, 숟가락 이런 것들이 흔적이 꼭 나온대요. 흙으로 덮여 있는데 그 덮여 있는 흙을 막 파다 보면 꼭 그런 게 나온대요. 사람의 시체가 나오고. 더 웃긴 거는 그런 지점을 지나서 딱 삽질 몇 번만 하면 금강이 터진다는 거예요. 몇 번만 더 삽질하면 금강을 만났을 건데 그 몇 번, 1분도 삽질을 안 하고 한두 번만 삽질을 더 했으면 그 금강을 발견했을 텐데 거기서 마지막 99%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0.1%를 내버려 두고 멈추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고 쓸쓸한 가슴 돌아앉고 돌아오다 광야에서 죽고 동물의 먹이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면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 10cm만 더 팠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날 단 10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획기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10분만 더 기도하면, 집에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딱 10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999가지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오늘 1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광주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요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는 그 센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센터 재계약할 재정까지 들어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센터 2년 그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요즘 데모를 하고 있대요.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센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다닌대요. 재계약해 주지 말라고, 떠나라고, 이곳에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내 문제 갖고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주사랑 성도교회잖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자기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피튀기게 싸우고, 내 동료들 갖고 피튀기게 싸우고,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막 헤매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그냥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사단은 우리 선교지들을 자꾸 막 흔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유업은 열방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두 가지 일의 하나가 뭐냐면, 열방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열방에 세워놓은 전진기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날이 허락됐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가서 4장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가서 4장을 정리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나의 유업이죠. 나의 유업이 신랑의 유업으로 넘어가는 시기고,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갑자기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진정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진정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일그러지지 않는, 왜곡되지 않는 감각들을 내가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회복된 눈으로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갖고 이 말씀들을 보고 열방들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계획들,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틀리고 나의 높음은 너의 낮음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 성교교회에서 이루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꿈인데, 그 일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이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상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선교사님, 광주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조그만지 아세요?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적어도 10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겨자씨 교회 정도는 돼야지 그런 말을 하지.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만 봐도요, 그 모압을 비롯한 4개국 연합대군 앞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나가는데 318명을 데리고 약 2만 명하고 맞짱을 뜨고 싸워요. 그러고도 318명이 이겨버리고 롯을 구해온다니까.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도 거의 18,000명하고 싸우는데 300명 데리고 싸워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숫자는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 사람이 일당 10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함을 배우는 거고 이걸 믿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목사님이 우리가 32년 됐나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33년? 거봐. 아브라함 목사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돌아가셨잖아요. 언제? 몇 년 만에? 33년. 여러분 33년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때도 33년이잖아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갔어. 지금 딱 6월절이 이게. 내일 모레 6월절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돌아가신 시간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이랑 왜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주사랑 성교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단 1분도 차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찡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유함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 주사랑 성교교회 너가 서 있는 그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야. 네가 그 거룩한 성전에서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생각할 권리, 판단할 권리, 아플 권리,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말할 권리, 내 개인의 시간, 내 재정, 내 가정, 내 꿈, 내 회사,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추하셔서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의 위협들을 이뤄가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그분이 돈이 부족해서 나보고 돈을 달라고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짜고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는지 한번 봐라.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움들이 제한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꾸려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그분의 스스로 뜻을 제안하셨고, 그분의 그 거룩의 개념에서는 이걸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신부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길을 나의 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뭐예요? 전심을 드리는 거지. 마음과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품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부끄러움조차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조차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 내 안에 있는 모든 핸디캡까지 싹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의 멍에, 쉽고 가벼운 그분의 멍에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온유함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고 싶은 그 놀라운 축복의 바다, 그 임재의 바다에서 우리 모두가 성전 동문에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5발을 걸어가니까 무릎을 닫고, 10발을 걸어가니까 허리에 차고, 또 10발을 걸어가니까 어깨에 차는, 이제 능히 수영할 수 있고,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강 좌우로 기이한 나무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고, 철을 따라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 결실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 임재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맺어가는 걸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가정 가운데 진정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입을 벌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자손 만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리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 위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까지 모두 다 사용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게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가서 4장까지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다 깨달아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들이 아버지 그 계시 앞에 하나님 믿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 믿음의 사이즈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최대치로 늘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5장부터 그분의 계시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언젠가 한번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에 온 집안에 갑자기 검정색 커튼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보고 그 다음에 침대 보고 모든 게 검정색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아내는 검은색 옷을 우아래 드레스를 딱 입고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 어떤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나? 누구지? 내가 모르는 분이? 오늘 아침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나도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네? 네, 우리 집에 정말 중요한 분이 우리 집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구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가 갑자기 충격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신부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을까?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을까? 갑자기 깨닫고 마틴 루터가 말씀 앞에서 다시 예수님의 임재를 붙잡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33년 됐는데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52 기도회를 했잖아요. 느헤미야 52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 힘으로 정말 축제하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 영역들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우리 교회에 무너진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52일 동안 기가 막힌, 정말 그 어떤 것 갖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느헤미야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나의 인생을 방해하고, 내가 마치 누군가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살고, 왜 내 인생은 늘 어둡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황충이 들고 메뚜기가 내 인생을 다 걷어가 버리는 그런 거덜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난 정말 쪽팔려요. 하나님, 내 카드값 하나 제대로 못 막았고 늘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한 달을 지내야 되고, 청구서 달라면 가슴이 쿵거리고, 뭐 하나 돈 한 번 쓰려고 해도 시원하게 써보지 못하는, 웃어놓고도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됐죠? 하가랴 같은 인생으로 내가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이 바뀌냐 그러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날 도우셔서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여호와의 위로를 받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 삶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거야. 네가 두 손 들고 기도만 해. 이 백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이 선조가 갖고 있던 죄악이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내 형제의 죄악이 내 죄였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내 자리가 있었는데 주님, 이제 내 기도를 바꿉니다. 달들 방해하고 짠지 걸고 넘어뜨리고 하고 힘들게 하고 내 걸 빼앗아 갔던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있었고 그나마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제 그 다음 그 신부의 길을 걷게 한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주어지는 황금길, 하나님이 깔아놓은 진정한 천국길,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통한 세계의 길, 누구도 못 이룬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전력이 달라붙었는데도 140년 동안 못 이룬 그 일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손들고 나가면 52일 만에 이루리라. 우리가 그 느헤미야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예언적 퍼포먼스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너희가 무엇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으리라.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내가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리니 누구도 영원히 닫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52일 동안 우리가 무너진 영역들을 막아놨는데, 무너진 성벽을 쌓았잖아요. 이제 담을 게 뭡니까? 하늘 보고에서 보이는 축복이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담고 그 부흥의 자원들을 담아갖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열방으로 이 자원들을 퍼나르기만 시작하며 이 생명을 전해주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하나님의 부흥이 터져버릴 건데, 이 축복의 역사가 곧 있는데,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도 전에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너희가 내가 충분히 받았다. 너희 너무 멋지구나. 할렐루야. 너희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내 신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브라함, 내가 너의 유업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뭇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단 하나 자손 줬잖아요. 이삭을 주고 그러고도 이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는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도 똑같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목사님을 테이킹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땐 6천만, 6억의, 60억의 놀라운 믿음의 우리 올레이션 피플들을 추수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들을 너희가 거뒀구나. 그런 축복의 결실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이 40일 아가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고 이제 10일 남았어요.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좀 하나님이 좀 들어줄 만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한 기도도 다 충분히 들어주죠. 하지만 진짜 네가 내 마음을 흔들 정도로 감동 줄 정도 그런 기도 한번 해봐. 내가 그거 줄게. 그냥 이왕 줄 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아들을 내어줬는데 내가 뭘 아끼겠어. 오늘 그런 기도 한번 해볼래? 진짜 깡다구 있는 기도 한번 해봐.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위험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목자 잃은 양같이, 고소경 전도사 왜 지금 전화하는 거야? 고 전도사가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요. 광주 내비게이션을 찍고 왔는데 경기도 광주로 갔대요. 그래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 내일 또 금요철에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고전도사를 내일 보낼까? 그렇죠? 참 기대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이제 저 오늘 아침에도 너무 기대됐어요. 오늘 밤이 낮에도 기대되고 하루 종일 기대되는 거예요. 시간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가는 그 제자들이 둘이서 터덕터덕 그 엠마오로 가는데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하고 다닐 때 씩씩했을 거 아니에요. 왜?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 했는지 다 알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돈이 없어도 걱정 안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그런 거 관계없어. 중요한 것만 예수님만 계시면 밥 걱정, 집 걱정, 모든 걱정,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됐어. 그 예수님 옆에 갈 때 얼마나 제자들이 주와 같이 뛰지 말라고 그래도 막 춤추면서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없잖아요.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한 발 한 발 뛰기가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정말 극심한 무기력과 패닉 상태에 빠져갖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서 고소경이처럼 광주 찍어놓고 광주를 하고 경기도 광주 가면서 이게 뭔지 마누라를 계속 이야기가 애는 울어대고 빨리 젖줘! 말하면서 몰고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왜 이게 중부고속도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경기도 이천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엠마오 제자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저도 요즘 그렇게 살아요. 지금 내가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목사님 돌아다니는 애 아마 여러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꼭 진짜 엠마오 제자처럼 내가 지금 나사도 지금 한두 개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이빨이 빠져갖고 지금 뭐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헷갈려 죽겠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걸 회복을 하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뜩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에게 선한 약을 먹이시잖아요. 진짜 약.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약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구약과 신약을 먹이셔서 특별 제조한 처방전을 가지고 그분의 구약과 신약을 풀으셔서 그 말씀 한 줄 한 줄, 그 말씀 한 줄에 내 생명을 걸 그런 간절함을 갖고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이것 때문이었군요.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딱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내게 포도주가 되어서 내가 진짜 취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밖으로 나와서 음주운전 체크하면 걸려버리고 술도 안 먹었는데 걸려. 뭐 먹었습니까? 오늘 40일 기도했는데요. 40일 기도했는데 불어보니까 나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가운데 포도주 마신 사람처럼 돼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들을 선포해내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다. 광주 땅에 일을 행하실 거야. 서울에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광주야 일어나라. 서울아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반응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이제 너희 복역의 시대는 끝났다. 너희 백성을 정다히 위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럴 때 이것이 예언이 되어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그 기도를 받으려고 그랬어. 이제 내가 그 일을 할게. 하늘의 만군 천군 천사들이여 일어라. 하나님의 명령 사임이 떨어지고 나팔 소리가 불어오고 묶였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사단이 잡고 있던 그 테리토리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쫙 펼쳐지는 그 기가 막힌 대서사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무슨 얘기할까? 오늘은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열방을 유혹으로 취하며 나의 아들에게 입맞출 때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순 같이 열방이 비웃는 모든 소리를 잠재워 버릴 거고 열방이 하나님 없다고 손으로 깔깔깔 조소하듯이 얘기하면서 세상의 시스템과 물명과 환경 갖고 우리를 콱콱 조여오고 너희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뿐이 안 되잖아. 그거 갖고 뭘 해보겠어.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 갖고 통밥으로
사정없이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끌어내리는 세상 앞에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수듯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하나님 이 세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주여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마주해가는 시간이 되길 정말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 공동체 참 진짜 느헤미야 50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나요? 이런 공동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눈을 들어 산을 보시고, 예배팀 잠깐 같이 나와 주시겠어요?